오늘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인생의 원리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었는데 비를 내리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가 내릴 때 악한 사람에게는 안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만 비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비도 아마 이제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비 같은 그런 비가 되었을 텐데, 이제 악한 농부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고 착한 농부에게만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농부든 착한 농부든 다 비를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공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누리는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죄인이든 의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마실 수 있습니다. 햇빛도 그렇고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어떤 이런 이제 삶의 모습들이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원리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그런 인생의 원리를 3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1절에서 전도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원리는요,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신 인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다 미래를 모른다. 착한 사람은 미래를 알고 악한 사람은 미래를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모르고 악한 사람도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보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너는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다 두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게 하실지 미움을 받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적용된 인생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2절 말씀도 보면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신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반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뭔지 지금 2절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뭔가 싶은데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이 원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원리는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서 이렇게 이제 직역이 돼요. 하콜, 아쉐르, 라콜, 미크레, 에하드 이렇게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똑같다. 운명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운명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 그러면 이 운명이라는 게 뭔가 이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요.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끝났다. 이걸 이제 운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운명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운명이야. 이 사람은 내 운명이야. 이러면 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되죠? 어떤 특별한 만남, 어떤 사건, 이게 이제 운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여질 수 있지만 어떤 정해진 마치 필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할 어떤 사건, 만남, 시간 이걸 운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운명을 주셨다. 이 운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생명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해 놓으신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이제 인생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인생이 있습니다. 그죠? 착한 사람도 인생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죠? 근데 그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 주신 인생의 원리가 있는데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3절에서 이제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원리는요. 결국 사람은 죽는다. 결국 죽는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인생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좀 헷갈리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이따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무슨 뜻인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3절에서 전도자는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인생의 원리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전도자가 이런 인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인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우선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산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나을까요? 사자가 더 낫죠. 근데 죽은 사자하고 산 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누가 더 나을까요? 산 개가 낫죠.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가? 5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앞으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살아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가 앞으로 죽지 이런 자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내가 죽지라고 하는 이 자각을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삽니까? 함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 이걸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죽으면 그런 자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중간에 보시면 5절 중간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상도 없고 아무 목도 받을 게 없다라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심판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인생의 원리가 세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될지 하나님만 아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끝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인생의 끝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그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인생의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이고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 내 삶을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이 상 받는 모습으로, 몫을 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의 이 원리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냐면 3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인생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에 악한 것 가득 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로.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 모습을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안에서 허락되어졌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마치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걸 늘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생의 원리를 먼저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모습으로 또 언젠가 몫을 받을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신 삶의 원리가 있다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그 원리를 생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헛된 모습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냥 죽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